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를 저희가 듣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애통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폐해져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자연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한 것이 19편 1절에서 6절까지죠. 두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율법 중에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려면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깨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11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은 품성과 행위에 이 진리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편에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쓴 단어, 하나님이라고 쓴 단어가 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죠. 엘이라는 것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여기선 단어가 좀 달라요. 여기선 여호와라고 하는데 야훼라고 합니다. 여긴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체험하는 방법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근데 사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알다라는 거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알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야다 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거예요. 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알아. 예수님도 알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연인과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그 어떤 단어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서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그 친숙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모세는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이 관계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연결돼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실 수 있었냐면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하고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여기서 이름 우리가 품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나하고 우리가 결이 같은 사람끼리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하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된다, 또는 기도로서 율법적으로 몇 날 몇 시에 정해놓고 이런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계속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로 들어갈 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로 인해서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귈 때 하늘이 주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계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순종할 때 자기 감정에서 또는 자기 삶에서 느꼈던 체험했던 것을 노래한 시거든요.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침체하고 있을 때, 좌절에 빠졌을 때 이걸 소성케 하는 것은 율법이라 이거죠. 또 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자기를 지혜롭게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도 해주고 마음의 눈을 또 밝게 해줘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맛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근데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한텐 굉장히 오해로 지금 다가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단어가 너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해졌습니다. 이런 논리까지 지금 기독교에 굉장히 편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너희 지켜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려고 하는데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인데 사실 이 단어에 어폐가 좀 있어요. 정말 하늘이 주는 그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면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게 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만나야 돼요. 계명의 준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계명을 준수해요. 천국 가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계명을 준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계명의 준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이론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 있죠. 부부간에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청소도 해주고 또 어떤 선물도 사주고. 그런데 이렇게 청소나 선물해주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적어놓고 이걸 하면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표징이라는 거죠. 표징.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거. 율법이 왜 완전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사상과 성격, 즉 품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면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보복한다라는 의미의 동해 복수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도 이게 쓰여져 있죠. 출애굽기에도 쓰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때는 보복을 하는데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배 더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를 이어서 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해서 모세한테 준 계명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법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는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우리한테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은 의에 대한 위대한 표준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그분의 정부에 대한 우리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아름다움과 탁월성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정말 미워하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간다라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킬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갈망하고 주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키는 것인가? 지키게 하심인가? 사도 바울 형제는 로마서 7장에 자기가 지켜보려고 했죠. 근데 자기가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마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죄함이 없어지죠.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나의 옛 죄된 자아가 있죠. 그 자아가 계속해서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유혹하면서 끌고 가는데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어를 잘 못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애통해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형제가 내가 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간절히 매달리며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항상 새 마음을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정죄함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게 된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동안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터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다라는 걸 영어로 보면 both to will and to do 해가지고 의지력도 주시고 행하게도 해주신다. 나의 의지력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바꿔주시라는 그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까지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 마음을 터득하고 나선 이제 마음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또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정죄함이 왔는데 정죄함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매달리는 그런 비법을 터득하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터득할 때 정말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앞으로 해방시킬 것이가 아니고 해방하였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갈망하고 온전히 의지할 때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을 살 때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증거라는 건 뭐냐면 증거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어로는 에두츠라고 하는데 이게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다시 읽으면 여호와의 십계명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인격과 목적과 관련된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둔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수를 범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우둔한 자래요. 그 우둔한 자는 마음이 열린 자라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흡수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자기의 고집과 이론 때문에 더 밝은 빛을 거절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그렇다라는 거죠. 자기의 경험과 세워놓은 이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면 자신의 기준에서 비교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배척하게 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그거는 자기 판단인데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그 안이란 작은 그릇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인데 자기 선입관과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다 놓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예요. 그런 자들. 우리는 이런 우를 자꾸 범하고 있어요. 완강한 고집, 교만한 의견은 많은 자들로 하늘에서 온 빛을 거부하게 만든다. 저들은 자기만이 특히 좋아하는 견해와 성령에 대한 별난 해석들과 위험한 이단설에 집착하며 이러한 과오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증언을 들려줄 때 저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불쾌하게 여기고 돌아설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자들이 마음문이 열리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집 딱딱히 굳은 마음들 이런 것이 다 내려놓고 정말 더 밝은 빛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정말 신앙이 젊었을 때 멈춰있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멈춰있는 사람들, 그때 교제와 지금 교제가 별다른 게 없이 똑같은 교제들, 그거는 멈춰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더 이상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뜻이 언제까지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천국의 신비들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며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늘의 빛이 영혼의 성전을 비추일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두운 길에 밝게 비치는 등불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나의 그동안에 세워놓은 기준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정말 모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기쁜 마음,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 정말 기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 기쁨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위에 얹은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하라 마라가 쭉 나오죠. 이게 내가 지키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종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자,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시력을 좋게 한다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성경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아 지능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를 보내셨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죄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분명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나요? 이런 다툼을 하는데 그 다툼이 아니라 정말 그 소경을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때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다. 자, 우리 경외하다라는 뜻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어로 율라 베데이스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룩한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못 이겨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는 근데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과 두려움은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원어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을 싸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The power of God 해가지고 천지 창조하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죠. 이거는 마귀들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해요. 그거는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때 십계명을 주시려고 할 때 다들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또 한 분의 성격, 또 하나님의 다른 성격을 우리가 경험할 때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character of God 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저 위에 하나님만 볼 때는 너무 두려워서 접근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모님처럼 보호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데 다윗은 이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고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섬김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고행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삶 속에서도 성경과 또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